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서밋 타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은요. 70인 응답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일주일은 일월 화수목금토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일월 화수까지가 있더라고요. 수요일 지나면 다음 바로 주일이에요. 목금토는 없더라고요. 너무 정신을 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시간들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서 늙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의 나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나, 미래의 나입니다. 어저께 잘못한 거 과거죠. 운명화되지 않도록 과거를 완전히 그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과거의 운명을 바꾸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이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의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내일의 나도 또 새로운 날이에요. 그런 나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보니까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일하는 친구들은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나 공부하면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일하면서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공부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돈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냐? 진짜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제대로 말씀 붙잡을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헌금할 수 있고 이런 힘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다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서 그게 새 순을 이루고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숲이 되고 이제 이 렘넌트 운동을 계속 우리가 일으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비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 타고 광주 공항에 내렸는데 광주 공항 내리면 택시 타는 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 타는 데로 건너가려다가 빈 차 하나가 지나는 걸 보고 손을 흔들었는데 저를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분이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하냐면 악셀을 쭉 밟았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쫙 밟고 악셀을 쭉 밟고 이상하게 운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뭐라 하셨냐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초면인데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올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의 생각은 지금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러냐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에 20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는 지금 선생님의 생각, 지금 목사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가르쳐 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까?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을 건데 하고 저는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찾냐?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수준 낮은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시간도 없어요. 아, 내비두고 난 응답받기 바쁘고 난 현장 가기 바쁜데 뭐 그거 일일이 다 응답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 잡혀 어디에요? 맞다 틀리다예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은사라는 주일 2부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 뇌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뇌를 살리라. 불신자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뇌를 만드시고 이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뇌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보호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그죠? 이제 영혼으로 이제 뇌로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잖아요. 뭐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죠? 말씀 속에 없으니까 뇌가 자꾸 옛날에 갖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자꾸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에 각인, 각인 뿌리 되면, 체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가 배경이 되는 사람의 기도는 393, 15가지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이 15가지 응답 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응답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응답, 하나님이 나의 학업 속에 주신 무한한 응답, 하나님이 나의 산업 속에 주신 이 무한한 응답을 우리가 계속 찾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삶의 리듬을 타야 돼요.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서밋 타임 만들어서 강단 말씀 흐름 타게 만드시고 얼마나 또 기도 속에 없었으면 40일 집중만 들어갔고 그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째 숙제를 뭐 안 해가도 그만이지만 안 해갈 수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매일 밤마다 시험을 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숙제래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들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심부름할까요? 어떤 말씀을 심부름해야 내가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를 좀 심부름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것도 이렇게 그 힘든데 이거를 몇 개씩, 몇 달에 몇 개씩 야, 쓰는 분은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유라도 있죠. 바람이라도 세죠. 근데 야, 진짜 그렇구나. 전도자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밋 타임은 저를 말씀 붙잡게 만들고 그다음에 집중 예배 시간은 저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요, 몰랐어요. 저를 바꾸시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바꾼 줄만 알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딱 줘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군요. 자, 기도를 가지고 삶의 큰 리듬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최고의 은사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죠? 이거입니다.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최고 연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그저 스톨게이나 필레오나 에로스 이런 친구, 가족, 연인 간에 쓰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옛날에 왜 그런 트로트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그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죠. 요렇게 해봐, 내가 요거 줄게. 요번에 뭐 100점 받아봐, 내가 뭐 사줄게. 그런 조건이 없다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찾아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흑암에서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흑암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저 어떻습니까? 무조건입니다. 현장 가면요, 사람 만나면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천천히, 어떤 분들은 강하게 해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아가페 사랑은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이번 주간에는 진짜 단을 쌓는 그러한 시간들이 회복돼야 돼요. 계속 단을 쌓는 겁니다. 전 알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말 못할 어려움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해결 못할 거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거잖아요. 또 빚이 또 빚을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시험이 시험을 낳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보겠습니다. 1집의 응답 공무원이에요. 자, 우리가 70인 응답을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70인 응답이고 10일의 교구의 응답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요. 그래갖고 뭐 미국의 에든버리인가 거기 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운동이잖아요. 어저께는 보니까 또 어떤 그 우리 젊은 전도사인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남미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아주 잘생겼더라고. 생기기도 연예인 참. 그래갖고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손을 흔들기만 하면 귀신들이 나가 떨어져 영상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귀신을 내가 나가라, 마라 하기 전에 귀신이 손을 못 대는 사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 아예 말씀으로 완전 무장됐구나.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첫 번째 숨겨진 제자 공무원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제자들은 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은 공무원을 숨겨진 제자로 쓰셨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나 또 렘넌트였어요. 또 이들은 뭐예요? 산업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하나님은 전문인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학업, 오늘도 우리의 직업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다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공무원은 답입니다. 숨겨진 공무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전부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미국 현장에 유럽 현장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인지 아마 모를걸요? 나중에 알게 될걸요? 아, 저분은 크리스천이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스케일 굉장히 크고 또 영적인 힘은 대단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라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그 상담실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담 사역이었는데 그때 상담실 사역을 하는데 그 시청에 있는 상담실 통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청에서는 제가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상담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여름 되면요. 전부 다 나이트클럽이다 어디다 취직하고 놀러 가. 그리고 계약되면 안 와. 안 오고서는 명함 돌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놀러 오세요라고. 답답한 학교죠. 그 학교에 매주 목요일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안 나오던 아이들이 매주 목요일은 저하고 놀려고 나와요. 희한하죠. 그럼 제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후 4시까지 얘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불신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길래 교육부에 와서도 애들이 말 안 듣고 노동부에서도 와서도 애들이 안 듣는데 그 조그마한 그 시청 상담실에서 와서 선생님이 놀아주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비밀이 있죠. 숨겨진 비밀. 말 못하는 비밀이 있죠. 나중에 알게 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 나이 먹은 아이들 뭐 학교 졸업하고 못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도 학교 졸업시켜주고 참 그때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한 명 때문에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하나님 나라는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재창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우리 모두가 받을 응답입니다. 학교에 가면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관리 잘하는지 몰라. 왜냐면 자기들 수업 끝나고 테니스 치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애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 우리 족구하자. 그때 아이들이 너무 신나는 거야. 테니스 코트에서 족구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 선생님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지금 여기서 족구야. 제가 죄송합니다. 좀만 놀다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난 거죠. 선생님들만 들어가시는 테니스 코트에서 같이 족구를 해버렸으니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깨서 불러서 이제 학교 안에서는 안 하고 학교 밖 끝나고 부르는 거예요. 떡볶이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애들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충분히 가는 거 충분히. 자, 세 번째 제자 운동 전도 운동입니다. 공무원의 개인을 살리는 제자 운동이 남았습니다. 공무원이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찾아내는 것이 재창조. 정년 이후에도 분명히 하죠. 군에서 평생을 근무하시던 분이 제대하고 만든 것이 200여 개의 나라로 퍼져나간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받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군 공무원 한 사람이 알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의 삶과 전교회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때문에 또 우리 전문의들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후대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는 그런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70인 응답, 말로만 있는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증인돼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오늘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럼하신 것처럼 우리 70인의 응답을 여러분이 있는 학업 현장에서 또 직업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받고 누리시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 잘 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내 학업에, 내 직업에, 내 산업의 가정에 개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잘 확인하고 또 내일 받아야 될 응답들, 또 말씀들, 은혜들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 정말 여태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것을 내세울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나의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학업,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산업, 직업 모든 것들이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위드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러한 가장 귀중한 날이 오늘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주신 모든 응답들 잘 정리해가며
말씀을 정리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중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승리하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 잘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축복들을 또 전달하고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또 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